신명기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21절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예,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건 시작이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계획이고 목적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 시대 하나의 우리 신약에 이루어질 실제 은혜의 그 사실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오늘 이 신약 시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죄악을 떠나서 바로와 같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 속에 충만해지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우리가 풍성히 우리 속에 누려지는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들어가라. 여기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믿고 들어가면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참 큰 문제가 생긴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 내용 중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기 전에 정탐꾼을 좀 보내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고 들어갔으면 되는 것인데 어느 그 땅을 우리가 사람을 앞서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모세도 또 그 말을 듣고 그 12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에스올 골짜기에 가니까는 거기는 포도, 아주 그 나무들이 한창 지금 열매 맺을 시기라서 자 포도 송이를 거기 가지고 왔는데 따왔는데 그 한 포도송이가 우리는 지금 그 한 포도송이 그냥 한 손에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한 포도송이가 어떻게 정말 그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두 장정이 나무에 꿰어가지고서 어깨에 이렇게 걸치고 왔다. 굉장히 큰 열매 그런 나무인 것을 과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0일 동안 갔다 와서 여기 보니까 25절에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해봐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야, 참 아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라. 자, 그런데 그 말씀만 전했으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그 정탐꾼 10명,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이 10명 정탐꾼은 야, 우린 들어가면 틀림없이 죽는다. 다 몰살된다. 우리가 보기에 아주 거인 자손들, 자, 그런 자손, 안악 자손들을 봤는데, 우리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볼 때는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우린 들어가면 틀림없이 이제 멸망당하고 죽는 것이다. 자, 이런 아주 부정적인 그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회답을 했는데,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여기 이제 27절에 말씀이 있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그 완전히 여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그 심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원망하고 울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원망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 우리를 죽이시려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얼마나 하나님 계획, 하나님 심정과는 동떨어진 말씀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 왜 이런 원망이 나오고 왜 이런 탄식, 울음이 이 절망이 오게 됐는가? 히브리서 3장에는 보니까 단 한 가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갔다. 저들이 성이 높고 저들이 장대한 거인들이고 저들이 철기 문명을 가진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영원한 심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오늘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죄악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늘 그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그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어떤 노력이나 결심이나 어떤 공로로 내가 애씀으로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런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마련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누리고 받아 이걸 경험하고 우리 속에 이 경험 내 것으로 삼지 못하면은 우리 삶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게 된다. 거울로, 교훈으로, 경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다고 고린도서 10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에 이런 절망에 이런 원망과 이런 참 방황에 빠지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놀라운 그 기업을 오늘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이걸 받으려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어가는 귀한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조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이 원어 성경 원어에는 피스티스
또 피스토스라고 하는 형용사로 신뢰한다. 어떤 그 말, 약속에 대해서 확신한다. 그리고 그 말씀, 약속에 내 모든 것을 맡긴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충성하는, 그걸 지키는 그런 삶, 상태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시의 믿음이다. 또 아들 예수의 믿음이다. 또 그 다음에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서 뭘 애를 쓰고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한다고 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 믿어지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절대 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느 인터넷 유튜브인가요? 그런 영상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정동석 목사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서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쭉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동석 목사라는 분이 지금 LA 지역에서 설교를 아주 잘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자기가 기독교의 믿음이 뭐냐 하는 그 정동석 목사님 설교를 1시간 딱 한 번 들었대요. 근데 벌써 한 번 듣고 나서 모든 것 다 판단이 되더라. 이단이다. 왜 그러냐? 믿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게 믿음 내가 어떤 노력으로 애써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할 말씀을 통해 깨달아 믿음이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단이다 그래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뭘 믿음이 와서 뭐 받았지 그러느냐. 그리고 그 한 번 듣고 하고 한 설교 딱 하나 들었대요. 그리고 다 100% 봐서 판단 다 됐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서 이 사람 참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자,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아주 인터넷 동영상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게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회개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온다고 회개가 됩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믿음을 들으면서 나며 듣는 가운데서 내 죄인 성령의 빛을 통해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깨달을 때 내 마음속에 회개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실 때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예수님 피가 내 마음속에 와 닿을 때 죄가 사해지고 믿어지는 믿음을 그 순간 성령으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오늘 선물입니다. 오늘 이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성령의 아들의 영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내 이 죄의 문제, 죽음 문제, 내 자아, 세상 문제가 전부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고 그 죽음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공급되는 수도관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는 내가 누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참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여기 이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참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믿음은 주님을 말씀에서부터 내가 그 믿음이 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한 거예요. 아주 신비한 내 속에 와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면은 그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세계,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전에는 그게 안 믿어져요. 한만 이 과학적인 지식, 자, 이런 거 가지고 있어도, 야, 그런 과학적인 지식은 이게 이해가 되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거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 거듭나서 이 믿음이 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이 믿어지고, 또 아벨처럼 예수님 그 피를 통해서만 내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것이 내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그게 참 중요하죠. 그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이 말씀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되는가? 히브리 11장 1절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우리 속에 시작하시는 주님이시요 그걸 완성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가? 첫째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져다주는 가장 귀중한 재료, 그 수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고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생명으로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할 때 이 말씀을 듣기를 참 사모하셔야 돼요. 다른 것, 그냥 어떤 내 노력으로 금식하고 이거 하기 전에 내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운동력 있게 역사를 해요. 내 마음 속에 뭔가 빛을 비추고 내 마음 속에 뭔가 감동을 주고 내가 알지 못하던 그런 실제 나의 모습, 나의 지금 상태, 참 나의 어떤 그런 위치,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빛 가운데서 벌거벗은 것 같이 내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눈이 심령이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고 정말 이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이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을 당하고 있구나. 자기 모습을 올바로 깨닫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회개가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 내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못 변화시켜요. 이거 아무리 이걸 내가 참 결심을 해도 노력을 해도 다른 건 다 변화시킬 수 있지 몰라도 내 마음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내 인생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문제 원인이 뭔지 그걸 인생들은 몰라요.
우리가 늘 들은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니 누가 이를 알려?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심장을 감찰하시고 폐부를 살피시느니라. 하나님만이 그 여러분과 저의 심령 상태, 우리 문제 원인 근본까지 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들어가셔서 드러내게 하실 때만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심령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가 돼서 이 십자가를 이론으로 수십 수백 번 머리로만 이렇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령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 주님의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저기서 내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 죄, 이 더러운 죄 문제, 죽음 문제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 것이로구나. 나의 가정 문제도, 나의 일생의 문제도, 나의 삶의 모든 인생관도 전부 거기서부터 변화되고 새롭게 돼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문제가 해결돼요. 내 무거운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중요합니다. 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온 다음에도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자유를 얻는 것도 이 말씀 안에 내게 이루어진 그 믿음, 이 겨다시만한 믿음이 내 속에 있다.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 말씀이 성신이 내 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신의 성품에, 신의 그런 능력에 삶에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이 성장해 가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서 점점 주님이 내 안에 점점 젖을 먹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을 신령한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어요. 이걸 자꾸 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이것을 먹고 이걸 깨닫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참 주님을 점점 알수록 그 주님을 내가 믿음의 손으로 내 안에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붙잡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이미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능력을, 겨자씨 같은 믿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어려운 고난과 어떤 시험 속에서도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 안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내 속에 이루어져요. 내 육은 자꾸 떨어져 나가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불가능해 보여요.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게 어렵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 4장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했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안식의 일이 이루어졌다. 그 구원이. 제7일에 관한 어디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했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날 그 안식일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쉬셨는데 왜 쉬셨습니까? 피곤하셔서 쉬셨어요, 하나님이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왜 쉬셨습니까? 6일 동안 하던 모든 일들이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어요? 완전하게. 보기에 좋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일이 이루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첫 번째 일 안식은 창조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마치셨는데 두 번째 영적인 이 죄와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에 들어온 죄와 죽음과 이 모든 고통, 질병,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뤘다 하실 때 안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일 동안 창조할 때 우리가 늘 들은 말씀이지만 사람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맨 마지막 끝날에 창조됐습니까? 다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창조한 다음에 맨 끝에 그것도 6일째 되는 맨 끝에 창조된 사람은 7일 안식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그 역사 완성된 영광 속에 함께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걸 누리게 된 거예요. 그걸 다스리게 된 거예요. 땅끝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걸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6시간 달리셔가지고서는 다 이뤘다. 영적인 죄와 죽음과 오늘 여러분과의 인생의 문제, 영원한 문제,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문제, 매일매일 문제까지 다 해결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 질병의 문제, 내 정신적인 문제, 영의 문제 다 완성해 놓으시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를 이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임으로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이 안식에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 노력이 아니에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자,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에 한번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또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 37절, 37절에서 39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광야를 통과시켰던, 광야에서 인도하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고 뭐예요? 죽었죠. 그걸 멀리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 땅 모든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걸 보고서 죽었어요.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습니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우리가 여러 번 들으셨지만은 이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그리스 말 그 발음으로는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예요. 이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 모세가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요? 죽어야 들어가요. 모세 개인이 여호수아도 못하다는 게 아니죠. 더 위대하죠. 그런데 이 모세가 개인 죽어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이 율법의 역사가, 율법의 어떤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 모세가 죽어야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 속에 온전히 삶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결이에요.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야 풍성한 생명이 내 영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생각, 혼, 삶을 통해서 생수와 강같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을 말해요. 이건 공입니다. 이건 물을 말해요. 물을 변해서 피 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여러분 이 모세가 역사가 끝날 때, 자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 공의의 율법의 말씀으로 그 전부 십계명 말씀 613가지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돌이 깨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죽어나갔어요. 간음을 행하면은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간음 행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간음 그 말씀에 의해서 광야에 엎드러졌어요.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을 시험하게 되면 뱀이 와가지고선 불뱀이 와서 전부 죽어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모세가 하는 일,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아주 무력한 사망의 몸이요 죄덩어리임을 점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내 안에 있던 육의 세력들, 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점점 나는 쇠해야 하겠고, 나는 누구예요? 나는 이 겉사람 아담을 통해 태어난 내 육의 사람, 육의 혼, 육혼. 그는 누구예요? 내 안에 오신 새 생명으로 오신 예수, 영 속에 영혼을 통해 나타나시는 그 예수,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는 점점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완성된 주님의 피를 주셨습니다. 혹시 어떤 때 넘어져요. 어떤 때 실수해요. 심지어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피 위에, 십자가 위에 굳건히 서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정결케 의롭게 해 주신 것이다. 나를 의롭게 하시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러고 예수님 피를 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뭔가 또 조금 더 의로운 게 있는가
아직도 내 안에 뭔가 선한 게 있는가 자꾸 바라보고 거기에 좋아하고 실망하지 말고 전적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십자가에 넘기시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만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요 의요 거룩함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 진리요 참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내 속에서 점점 쌓여지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 너에게 흡족한즉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되리라. 점점 예수가 어떤 분임을 누리고 경험하고 할 때에 내 안에 점점 장성한 분량까지 쌓아지고 할 때에 어느 날 어떤 문을 통과하게 돼요. 이게 우리 예술에서 말하는 완전한 성화, 이미 끝났구나.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믿음에서 애굽의 세상에서 나온 믿음, 홍해를 건넌 믿음으로, 그것도 주님이 주신 믿음이지만은 성령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삶 속에 주님을 누리는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완전한 성화로, 완전한 거룩함으로 여러분과 저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주님이 오늘 모세는 죽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인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여호수아는 반드시 제사장, 대제사장과 함께 역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오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주님의 피를 가지고 간구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오늘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주님의 간구하심이 중보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잘나서 오늘 주님 이 속에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도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너의 종자 여호와께서 너희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이 39절에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옛사람은 어디서 장사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오늘 이 광야에서는 날마다 이것은 장사돼야 돼요. 무덤을 많이 만드시라 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에 돈 들여서 산 거는 오직 뭐 한 가지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무덤 하나. 오늘 이 땅에서는 무덤만. 여러분과 저가 죽기만 하면은 옛사람은 광야에서 무너지지만은 새로운 사람, 이로부터 생명의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 새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풍성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죽고 하나는 죽고. 요 죽는 만큼 요게 내가 둘이 죽으면 둘이 살아나고 분량이 셋이 죽으면 셋이 살아나고 내 이 분량 옛사람이 열이 다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생명의 분량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능력으로, 확신으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인격 형상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세 사람만이 가나안 땅의 안식의 승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옛사람 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옛사람을 죽이는 그 도구가 바로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놓으신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옛사람이 지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 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이 나를 방해하고 이 사탄의 이런 이중첩자인 이 육신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면은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로 점점 이게 내가 이게 처리되면은 여기 보니까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본치 못하던 너희 갓난 아이들, 그 어린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점점 처리될수록 영적으로는 어른이었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스스로 모든 걸 주관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문제였던 것들 여러분 점점 어떻게 됩니까? 네? 뭐가 돼요? 어른이 돼요? 어린아이가 돼요?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자꾸 염려하지 않고 점점 어려질수록 점점 더 염려가 없어져. 점점 이제는 점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면 미련한 자가 되라. 왜요? 바보가 되라. 어린아이같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시편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시는데 젖먹이의 입과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를 넘기고 십자가에 넘기고 깨어지고 내 안에 새 생명이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점점 돼갈 때 권능이 세워진다.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믿고 오늘 주님이 이루신 완성된 구속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시고 새해는 날마다 예수 안으로 안식의 땅 주님의 기업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주님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침이 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내 모습이 드러나서 시몬 골수가 쪼개지며 오직 주님 말씀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 은혜를 다 받아 영접하는 누리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자의 세력과 질병의 세력,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것들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놀라운 은혜 속에 날마다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들이미는 이들 하나도 없게 해주시며 오직 주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